강대상 뒤에 십자가가 달려 있고 성경책이나 찬송가 앞에 보면 십자가 모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다음으로 기독교를 상징하는 그런 상징물로는 목자와 양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교회 유리창에 그 목자와 양의 그림이 썬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림들이 있고, 또 성도들의 집이나 또 식당에 보면 이 목자와 양의 그림이 걸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독교 상징물 중에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은 포도나무일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종종 비유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이제 포도나무로 비유한 이유는 포도나무의 특징 때문입니다. 이 포도나무는 크지도 않고 꾸불꾸불하기 때문에 가구를 만들다거나 집을 짓는데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의 용도는 오직 열매뿐입니다. 포도나무는 줄기나 가지에 비해서 워낙 열매들이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대를 이제 해주게 됩니다. 그 정도로 포도나무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장에 보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파고 이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주를 기댔는데 들포도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울타리를 제거해서 들짐승들이 와서 포도나무를 다 해치도록 망가뜨리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를 행하기를 기댔는데 죄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심판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 포도 농사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가 다시 이제 포도를 가꾸시는데 이번에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삼고 믿는 자들을 그 가지로 이렇게 되게 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된다는 겁니다. 포도나무 비유 말씀은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고 있는데 제자들 우울하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두려워하지 않는 목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부르신 목적은 단지 낙심하지 않고 평안하고 안전하게 잘 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하고 많은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진로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편안하게 잘 지내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고 우리에게 어떤 은혜와 약속이 주어져 있는가, 이렇게 이걸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그 가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 관계가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많은 열매를 기대하는 이 포도원 농부입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농부이고 이 제자들 곧 믿는 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라는 겁니다. 이 사과나 배의 가수원을 가지고 이제 농사를 짓는 그 농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관심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초여름처럼 과일이 본격적으로 맺히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과일 나무에 있는 이 잔가지를 잘라주는 거죠. 집에 화초를 키우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집에서도 아내가 화초들의 잔가지를 이렇게 막 쳐주는 것을 이제 봤습니다. 이 잔가지를 잘라주는 이유는 그래야 포도 줄기들이 튼튼해지고 꽃도 잘 피고 과일도 잘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열매들이 많이 맺히도록 하기 위해서 장가지들을 제거해주고 벌레들을 또 잡아줍니다. 2절에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한다 하는 의미가 이겁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신자들을 말하는데 신자들이 열매들을 맺는다는 게 그건 어떤 이제 그러니까 열매들을 맺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해준다는 게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를 이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고난을 통해서 이 잔가지들을 제거해서 단순하게 살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성도에게 고난은 이 헛된 욕심을 제거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게 해줍니다. 어려움이 있기 전에는 여러 가지의 마음이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 이런 걸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평상시에는 예배를 드릴까 말까, 기도를 할까 말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나 가족에게 큰 질병이 생기고 난 후에는 예배 드려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바로 이제 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복잡한 생각이 단순해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게 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성도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다른 하나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다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가지에 벌레와 병이 있을 때 약을 쳐서 이제 없애게 됩니다. 이 화초에 진딧물이나 작은 벌레가 있을 때 약을 치면 벌레들이 없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포도나무 가진 우리에게 이 약을 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말씀이 엑스레이 그 촬영처럼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이나 교만이나 불신앙이나 죄악이나 거짓을 드러냅니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좋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막 죄들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틀림없는 죄인이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회개하고 버리고 신앙을 회복하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과 영혼이 정결해져요. 농부이신 하나님은 어떤 때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어떤 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 삶을 단순하게 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말씀과 고난을 통해서 거룩해질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다음은 참포도 나무 되시는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과 반대는 예수님 밖에서 독립적으로 사는 거죠. 이 자녀가 부모 안에서 이제 산다는 것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부모가 입는 거, 먹는 거, 경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걸로 이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자녀가 이제 결혼을 한다든지 성년이 되어서 독립하게 되면 자녀 자신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해결하게 됩니다. 부모도 인간이고 자녀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자녀가 독립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신자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은 생명과 모든 복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건 사망이에요. 그리고 저주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는 것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는 끈으로 묶어놨든지 접착적으로 붙여놓은 그런 게 아니고 물과 양분이 계속 오고 가는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몸의 머리이고 우리는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데 이 몸의 지체들, 손과 발과 눈과 귀는 이 나사 같은 것으로 이렇게 몸에 이렇게 고정시켜 놓은 것이 아니라
혈관과 신경이 아주 세밀하게 친밀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생명으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몸과 몸의 지체들은 생명으로 연합된 한 몸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과 생명으로 연합된 관계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한 몸처럼 한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아닌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는데 왜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살기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생각을 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은 예수님 믿어도 항상 우리 중심이 돼요. 그리고 내 욕심으로 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주님 관계가 어떠하지? 주님의 뜻이 뭐지?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겸손하고 간절하고 열심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아무리 살려고 해도 지나치잖아요. 내가 너무 겸손한 거 아니야? 내가 너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나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나치잖아요. 부족할 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님을 간절히 찾지 않고 또 내 힘으로 내 소유로 모든 것을 이렇게 살려고 하면서 이렇게 하기가 쉬운 겁니다. 그러면 아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살아도 뭐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또 유명해질 수 있는데 헛된 걸 하는 겁니다. 재산도 많아지고 사회적인 지위도 올라갔지만 부부관계는 깨져 있고 자녀와는 대화가 안 되는 단절된 그런 관계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소중하고 가치 있는 건 다 잃어버리고 빈껍데기 허울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사는 것보다 우리 힘을 의지해서 사는 것이 더 성공적이지 않을까? 그게 훨씬 더 이렇게 실제적이지 않을까? 생각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것보다는 내 힘으로 사는 게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포도 나무의 가지로서 살 때 어떻다는 겁니까?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순종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욕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데 이게 말같이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지켜려는 마음이 자꾸 들어요. 계속해서 이런 마음이 듭니다. 우리는 참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은 어려움이나 유혹이 아니라 자기애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신앙생활 못하겠다, 믿음으로 못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본질을 들어가면 결국 자기예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자기애가 딱 그 본질에 그 핵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동안은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아무 일도 못한다는 것이 아니라 헛된 삶을 살 뿐이라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고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을 살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때문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능력 주신다 해서 그 능력으로 모든 일을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우리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 능력이 더 분명하게 풍성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뭔가를 하는데 이제 대단하고 참 놀라운 일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사람이 그렇게 살면서 뭔가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능하듯이 그의 지혜, 능력 다 하나님이 주신 거죠. 나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능력으로 한다. 근데 그 능력도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전적으로 맡기면서 은혜의 통로로 사용이 될 때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무한히 끝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게 그 사람의 능력과 지혜로 온전히 막 그런 일이 나타나는데 얼마나 크고 얼마나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겁니다. 18세기 유명한 설교자인 조지 필드는 영국과 미국 신대륙을 40년간 오고 가면서 자기 사역지로 이렇게 사역지로 목회를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천 킬로를 여행하면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했습니다. 조지 필드의 전기 작가가 이제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헌신한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는가 조지 필드 통해서 보여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주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그런데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와 도구로 사용되는 거죠. 우리의 실력이나 능력이나 소유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일하시는 게 결정적인 거죠. 우리가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길 때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나 교인들이나 교회 가운데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미 많이 봤습니다. 오늘 주보 글을 보면 한 자매가 하나님이 믿기지가 않았고 그래서 영원히 못 믿을 것 같은데 할머니가 하는 얘기를 듣고 다시 하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쭉 하나님을 잘 믿게 되고 마음의 평안이 밀려왔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 계속 안 믿을 것 같은데 다시 믿음을 갖게 되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교회 이전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또 30여 년 청소년 캠프를 하면서 또 수많은 하나님 놀라운 큰 일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대단한가, 그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 그걸 전하는 게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죠. 왜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일하는 게 필요합니까? 거기에만 구원이 있어요. 거기에만 생명이 있고 거기에만 진정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성도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걸 나타내는 그게 이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 열매가 무엇일까요? 지금 열매 하는데 열매가 뭡니까? 전도의 열매를 바로 생각할 수 있는데 전도의 열매는 전도한 영혼은 한 열매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열매는 우리가 참포도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생기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연합된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변화들과 놀라운 일들과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먼저 우리의 성품에 변화가 생기는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나와 있는 성령의 열매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천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분들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성분들이 이제 생기니까 화를 자주 내던 사람이 화를 이제 덜 내고,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오랫동안 단절된 사랑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성령이 그 사람 마음을 화평하게 또 이렇게 사랑이 넘치도록 하니까 막 이런 관계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래된 죄의 습관을 끊고 중독처럼 되어 있던 안 좋은 것들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서 성령이 막 변화시키니까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이 죄의 습관들을 이게 버리지 않고서는 막 견디지 못할 정도가 되는 겁니다. 이제는 공부를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집안일을 하든지 자기 욕심과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것이 열매입니다. 이런 모든 게 열매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부터 살아감으로 내적인 변화들과 삶의 변화들과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열매인 겁니다. 지난 주일 주보 원고에 한 청년이 미쳐야 이기는 세상 가운데서 자기에게 치열함이 부족해서 불안하다 하면서 그런데 자기의 치열함의 동기는 하나님이 되었고 모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의 뜻에 맡기며 살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열매죠. 이게 열매. 이게 이런 게 이제 열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인데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맡기면 맡길수록 크고 놀라운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하나님 마음껏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 잘 붙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해되는 게 자기인데 자기.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교우들과 교회 안에 크고 놀라운 열매들을 더 풍성하게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다가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하는데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이는데 붙어있지 않는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수년 전에 여름인데 이제 어린이대 공원을 산책하다가 나무를 바라보면서 한 가지가 바짝 말라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자세히 보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폭우가 내렸는데 그 가지가 이제 나무에서 꺾여졌던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의 하나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 병자도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일도 했습니다. 그는 참포도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보였는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았던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주여 주여. 그러니까 입에서 항상 주여 주여. 물건을 놓쳐도 주여 주여. 이 정도면 이 주님께 붙어 있는 거 아닙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신자 같고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느냐 거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신앙이 성숙하냐 어리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거듭났느냐 거듭나지 않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거듭났으면 신앙이 어리더라도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신뢰하고 순종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내적으로 삶이 변하는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막 풍성하고 막 그렇지 않더라도 어떤 그런 열매, 어떤 삶이 변화된 내적인 어떤 변화들, 그런 열매들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어떻게 됩니까? 이 밖에 버려져 말라 버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태운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옥의 무서운 심판과 또
멸망을 당하는 것을 이제 가리킵니다. 가룟 유다의 마지막이 이랬어요. 또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끝까지 믿음을 거부한 유대인들의 마지막이 이랬습니다. 이 사람들만큼 억울하고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아예 대놓고 그냥 하나님 안 믿는다 하고 마음껏 욕심으로 살다가 멸망하고 심판받으면 덜 억울한데, 나름대로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내고 예수님 잘 믿는 것 같이 하는데 결국은 이제 지옥에 들어가서 심판받고 영원한 고통을 당한다. 이 사람들만큼 억울하고 비참하고 불행한 사람이 없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는 제3의 선택이나 회색지대는 없고, 참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냐 아니면 떨어져 있는 가지냐,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모태신앙이냐, 주일 예배를 드렸느냐, 성경을 읽느냐, 술과 담배를 끊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 안에 거하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 믿고 거듭났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듭났고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에서 주님을 신뢰하며 따라가고 있느냐, 주님 안에 거하느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지 않다면 그동안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직분자라 할지라도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는 가지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참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그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와 사는 겁니다. 예수님 밖에서 자기의 힘과 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그의 능력과 지혜로 사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거고, 신자는 이런 자예요. 교회를 빠지지 않고 또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의무를 잘 하고, 그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그걸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돼요. 예수님, 참포도나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 안에 살고 거듭나고, 그게 신자고 그게 예수님을 믿는 거죠. 다음은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에게 놀란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특권이 뭐냐 하는 겁니다. 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이렇게 거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이 어떤 능력과 효력과 영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임덕이라는 것이 있는데, 대통령 재임 말기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해도 장관들이나 공무원이 무시하고 듣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때 이 대통령의 말은 이렇게 죽은 것이고 무기력한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 말이 능력과 영향력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한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능력과 영향력을 갖는다는 이제 의미죠.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읽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다, 내 안에 살아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사는 거죠.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게 이제 말씀이 살아있는 거죠. 말씀이 무기력하다, 죽었다, 이건 내가 무시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무시야. 한 개로 한 개 흘려버리는 겁니다. 그건 말씀이 무기력한 거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적용되고 우리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오늘 비유에서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라,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내 안에 거하라는 게 막연하고 추상적일 수 있는데 말씀대로 행하는 거,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렇게 하는데 그 말씀대로 안 살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적용해서 사는 것이 이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그럴 때 그 어떤 위대한 약속이 주어집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근데 앞에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시행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이 기도 응답에 대한 그 약속입니다. 이 14장에 나오는 그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열매에 대한 약속입니다. 왜 열매에 대한 약속이 따로 이렇게 필요합니까? 이 참포도 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력이나 재산이나 학벌이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는 게 인간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제 이런 약속을 이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내가 이제 더 이상 내 뭐 어떤 잘하는 것들, 힘 있는 사람, 또 우리 부모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겠다. 이러면 이제 자꾸 낙심이 돼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약속을 다시 하시는 겁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로 마음 먹으면 불안할 수 있어요. 이제 믿음으로 공부하고 믿음으로 취업하고 믿음으로 이제 결혼하겠다. 이러면 불안이 밀려옵니다. 불안이 밀려오게 돼요. 불안해하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되는 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그러냐? 실제 그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냥 이렇게 상식으로 교양으로 뭔가 좀 이렇게 그러도록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그러면 그 말씀대로 됩니다. 기도하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포도 나무에 붙은 가지가 이제 가만히 있으면 자동적으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겁니다. 보면 과일나무 보면 그냥 가지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열매가 맺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냥 예수님 믿으면 그 포도나무, 참포도나무에 우리가 붙는 거니까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열매가 맺지. 그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리고 말씀대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돼요. 딱 이렇게 단순화시키면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농부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많은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포도원을 관리하는 농부라고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힐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진 우리가 주목을 받고 인정받고 칭찬받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니까 우리가 막 주목받고 막 대단하다 칭찬받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영광을 받는데 거기에 열매 맺는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중심적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 내 행복에 집중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항상 집중이 돼 있어요. 내 기분이 어떠냐, 내 감정이 어떠냐, 내 행복이 어떠냐, 내 유익이 어떠냐. 거기에 항상 집중이 돼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돼요. 내가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내가 하면서 내가가 항상 이렇게 뒤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내가 하는 영광을 받고 막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도 나에게 집중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그래서 마음이 다치고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내가 주목을 받으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고 그걸 분명히 해야 되죠.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제자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 얘기는 그렇게 해야 이제 제자가 됐다는 게 아니라 전에도 제자였어요. 근데 그렇게 할 때 주님의 제자라는 게 다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자는 그런 자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말씀은 그 예수님이 최후 만찬 자리에서 이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요약하고 결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떠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이 이중적으로 이제 보호하시고 성령께서 그들과 영원히 이제 함께 하시는데 이것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로 딱 요약이 됩니다. 얼마나 안전하고 복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관계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상황도 어렵고 막 사람들과의 관계도 힘들고 나도 막 너무 이렇게 약하고 또 감정도 안 좋을 수 있고 상황은 다 그래요, 다 그래.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어 있다.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계속해서 무한히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공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든 놀라운 일들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확신이 들게 하는 겁니다. 소망을 갖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참 포도나무 대신 주님으로도 생명과 능력과 지혜가 힘이 무한히 공급이 되면 내게 능력 주시면서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나? 그런 고백처럼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이걸 기억을 해야 하는 겁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크고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히 맺으시기 바랍니다.